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구별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동행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그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갈릴리에 도착해서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자신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공유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심판과 진노와 질투의 하나님과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알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불변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한 사람의 교역자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은 바뀌어도, 세상 모든 것은 낡아지고 새하여 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과 목적과 계획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대상에 따라 쉽게 변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도 하시고 새하기도 하시고 늙기도 하시고 무뎌지기도 하시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때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관계는 늘 불안하고 때로는 서로를 몹시 곤란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온전한 의지, 온전한 신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곤란하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는 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내 모든 것을 마땅히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수시로 매 순간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금 내 의심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위로와 어떤 힘을 주시는지 이 새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나눈 것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약 130km에 달하는 고된 여정을 힘겹게 이겨내고 마침내 갈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가는 길에 그리심 산도 넘고 에발산도 넘으며 그 고생을 견뎌야 하는 여정이었지만 갈릴리에 가기만 하면, 도착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기쁨으로 갈릴리까지 왔는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듣고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 의심했다면 사실 조금 이해는 갑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제자가 누구죠? 의심하는 도마이지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기자들은 각기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부활 기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제자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신 후에 도마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해서 도마에게 외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방금까지 만났어 라고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마도 도마가 이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의심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직접 보지 못했고 듣기만 했다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마태가 기록한 부활 기사에서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감히 의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힘들게 힘겹게 갈릴리까지 왔는데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인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공급하심 없이 하나하나 뜯어보았을 때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모든 것이 하나하나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지냈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마저도 그 주님을 의심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 때로는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이 내용은 당연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최측근인 제자들도 의심하는 예수를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명백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대부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항상 견고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등질 때도 있지만 성도로서의 여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우리를 이미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담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 그 대상이 누구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 감격과 그 영광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도, 심지어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였음에도 의심을 하던 그 제자들에게마저도 여전히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라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그런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변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비록 상황에 따라 문제와 어려움들에 따라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정도가 수시로 변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수시로 변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붙들고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영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반짝반짝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정말처럼 여겨져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가 마땅히 의지할 만한 변함없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과 같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의지할 만한, 마땅히 신뢰할 만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